2026년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47번째 곡지는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노아의 예언, 셈의 하나님, 셈의 장막,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26절은 노아의 이런 소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예언이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전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물질주의와 비윤리적 사고방식입니다. 26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유대 랍비 전통에서 과거에 유대인 랍비들은 멜기세덱을 셈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간 이유를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리 바이블 핸드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주 낯선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 유대 랍비 전통은 성경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른 랍비들의 전통적 해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굉장히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때 무리바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죠. 거기서는 그렇게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헤매었던 광야를 보면 정말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대체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요새 같으면요, 물차가 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의 아이디어 같은 거죠. 이 반석이 무리바 반석, 물을 공급해주는 무리바 반석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 주었다. 이런 희한한, 정말 희한하죠. 정말 그러니까 희한한 해석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그래서 랍비들에게서 배웠던, 또 그 사도 바울은 그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해석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란 말은 바로 그 당시에 퍼져있던, 사도 바울 시대에 퍼져있던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해석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누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렇게 굴러와서 이렇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편 18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반석. 이거는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찾아가야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의 이런 고백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그런 영향으로 랍비들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란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셈의 장막은 하나님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하나님 신앙.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셈의 장막은 하나님 신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서는 나이 40되었을 때에 그 당시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 70이 훨씬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가 바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가 77쯤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까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십시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신앙 안에 머물 때 융성했습니다. 인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19세기,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죠. 그리고 지금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존중할 만한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근시안적 패착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정말 악수만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프랑스 뭐 어지간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아이고 대책이 없죠. 영국 보세요. 정말 근시안적 패착을 거듭합니다. 윈스턴 처칠 이후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치인들이 없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요. 우리가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을 정말 단단히 붙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참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장막에 거하여 영원히 복받는 민족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